네, 오늘은 오순절 자료 2번 자료의 2페이지, 지난번 자료에서 치천사를 설명하다 보니까 고린도전서하고 골로새서를 내가 이제 약간 삽입을 해서 추가를 했기 때문에 집회 자료를 이미 어제 그저께 다 올려놨으니까 다음 카페에서 다 이렇게 다운받아서 이렇게 같이 보도록 합니다. 2페이지의 하단에 오바댜서 1장 17절로 18절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드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이 요셉 족속이 불꽃이 된다 이랬는데 사도행전 2장에 불의 혀 같은 것이라고 한 것이 불꽃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꽃은 요셉 족속으로 이미 구약 성경에 예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해를 꼭 하셔야 되겠어요. 여기서 야곱 족속은 구약의 하나님 그 후사들을 말한 거고, 요셉 족속은 신약의 주님의 후사들을 말할 때 요셉 족속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그랬는데, 에서 족속은 육신에 속한 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자, 야곱 족속의 불과 요셉 족속의 불꽃이, 즉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랬는데, 야곱 족속의 불과 요셉 족속의 불꽃이 에서 족속을 태우기 위하여 불이 붙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심판의 불이 되겠죠.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에서 족속을 불로 심판을 할 때 야곱과 요셉 족속이 야곱과 요셉 족속을 통해서 불로 심판을 한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계시록에서는 일곱 대접 심판을 할 때 대접을 맡은 자들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 땅에서 구속함을 받고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고, 그들에게 불대접을 맡겨가지고 큰 음료를 먼저 심판하고 세상 나라를 또 심판하는데 불대접을 쏟아 부어서 심판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은 그렇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35절로 36절, 치천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생 넘어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으면 거기서는 육신의 세상에서처럼 장가가고 시집가고 육적인 혼인이라는 게 없다는 것이죠. 이 생에 사는 동안에 온전케 되는 의인의 영들은 한 분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여기 다시 죽는다라는 건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는데 이들은 다시 죽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혈육의 첫사람은 반드시 한번 죽음을 거친다라는 것이 전제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부활의 하나님의 자녀, 부활의 자녀들은 이 육의 장막을 벗고 오는 새 세상에서는 천사와 동등의 그런 몸을 입고 영광의 새 세계를 상속받는다, 지금 이 말이니까 이런 걸 보고 흔히 몸의 구속을 받는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건 몸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두 단계가 있어요. 몸의 구속을 받는 것은 이 몸을 떠나서
영의 몸을 입고 음부의 낙원에 가서 한 시대가 다 지나가기까지, 즉 짐승의 때이며 부활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을 먼저 일으키는, 이제 거기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축으로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그런 성경의 예언이 이 세대 가운데 이 말씀이 응한다면 우리들은 살아서 그 날을 맞은 자들이 되겠죠. 살아서 그 날을 맞은 자들은 기독교계식으로 휴거되는 것이 아니고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표시를 거부하면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 그랬으니까 다 죽는 거예요. 신앙을 위해서 죽는데, 죽자마자 그때는 부활 때니까 음부에 내려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장사를 못하게 하는 거죠. 두 증인은 장사를 못하게 해서 장사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제 승천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세대가 이 말씀이 응하는 세대라면 우리는 신앙을 위해서 짐승들의 박해를 받아서 순교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순교를 해서 이 첫 장막을 벗으면 바로 신령체의 영의 몸을 입고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는데, 그때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데려감을 받는 거예요. 지하의 음부세계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잘 구분을 하시길 바라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엊그제 했던 그 자료에서 이걸 꼭 넣어야 되겠다 싶어서 조금 추가를 해서 한 것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1장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여기 바람 천사들은 그룹이다 라는 걸 말씀을 이미 지난 시간에 충분히 나눴고, 그의 사역자들을 세라프, 이것은 지천사, 불꽃천사다. 오바댜서에서는 이 불꽃천사를 요셉 족속이다 이렇게 했죠.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그랬어요. 오순절날 120명의 첫 열매 한 단에게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인 네 생물의 영장, 사람 천사들이, 그러니까 영장들이 임하여, 사람만 구속받는 게 아니죠. 사람이 구속받으면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모든 생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완전한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새 세계에 나타나는, 그걸 그렇게 고대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세계 전체를 새롭게 하는 걸 말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 몇 명만을 이렇게 새롭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만유 전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구속이라는 건 우주적인 구속인 거죠. 내 생물의 영장들이 임하여 본능으로 옷 입혀 주심으로 천국인 교회를 세우는 동역자들을 동역하여 새로운 피조물의 새 세계를 세울 수가 있었다. 이것은 이 생에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종들, 증인들에게 어떤 양을 누구에게 이렇게 맡겨서 이런 진리를 가르쳐서 사람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이 되어져서 아브라함의 후사로서 오는 새 세계를 유업으로 받을 자의 충만한 수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하나님 경륜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빙자해서 사탄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많이 보내가지고 온 땅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기독교계의 각 교단 이런 것을 전부 세우게 만든 것이 그게 마귀 일이라는 걸 꼭 깨달으셔야 돼. 야, 고린도전서 이번에는 15장 42절로 44절, 이거 이번에 추가한 부분인데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여기 죽은 자의 부활 이거 말할 때 이것은 믿는 성도들이 예수를 잘 믿다가 이 생을 떠나서 천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음부의
낙원으로 가는 건데 거기에서 이 오는 부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그때에는 무덤에서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순서를 잘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거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신고, 예수님이 혈육의 몸은 썩을 것이죠. 그걸로는 이제 신고, 그래서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할 때, 그게 썩을 것으로 심은 거죠. 많은 열매를 맺는 그건 부활 생명이죠. 지금 이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기 영광스러운 것으로라는 것은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옷을 입고 부활하신 주님의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던 모습은 아무라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빛을 옷을 입고서 나타나셨었죠. 그러니까 몰라봤던 거잖아요. 사흘 전에 인자 예수의 몸이 아니었죠. 이건 영광의 몸을 입고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거니까. 자, 이와 같이 우리도 이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되는 것이, 그래야만 오는 새 세상을 상속받고 영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빛의 세계에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이건 육을 말하는 거예요. 전부 혈육은 약한 것이죠. 육신이 약하도다 이제 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의 몸으로는 심고 신령한 몸으로는 다시 살아나나니, 부활이라는 개념은 이렇다 얘기해요. 우리가 치천사로 오는 세상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건 육의 몸으로는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즉 부활에 참여해야, 첫째 부활, 그 부활에 참여해야만 오는 새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우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이제 구체적인 설명이 나왔는데,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영의 몸이 있다라는 말은 그날에는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와 동등이 되는 모습이다 이 말이지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 때 영의 몸으로 나타내신 거죠. 육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죽었고 장사 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내실 때는 영의 몸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빛으로 옷을 입은 상태로 나타내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치천사들은 전부 영의 몸을 입고 영생하는 천사와 동등이 되는 것이죠. 이 이치를 잘 깨달으셔야 돼. 이거는 예를 들어서 나비나 이 육의 세상에서도 나비나 뱀이나 이런 걸 보면, 그게 봄에서 여름철까지는 계속 풀 뜯어먹고 뭐 해서 그냥 몸집을 불렸다가 가을철 되면 고치 속에 가서 잠자지, 죽은 것 같으죠. 그런데 내년 봄에는 보기 흉했던 군뱅이가 나방이 고치 속에 들어가 있다가 보면은 나비나 매미로 시공을 초월하는 세계로 나타나는, 그런 것만 봐도 미물도 그런데 모든 만물의 영장인 사람의 부활은 얼마나 당연하냐, 이 바울사도가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고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냐고요. 세상에서 뭐 벌이도 좀 되고 뭐 건강하고 뭐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으면 그걸 소망 삼으면 그건 속된 표현은 헛다리 짚는 거예요. 그걸 소망 삼으시면 안 돼요. 그건 한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것을 누리게 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세계로 가는 조건이 되는 것도 아닌 것이고, 그건 사실 영원한 세계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좀 세상에선 잘 된다고 표현은 잘 안 하니까 그냥 그럭저럭 뭐 쏠쏠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렇게 되는 사람이 오히려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게
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시험이, 그 사람의 마음이 주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자꾸 양다리를 걸치게 마련이고 왔다 갔다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라는 것은, 나는 많은 걸 주셔도, 난 세상 상관없이 그냥 초월해서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이 세상의 영이라는 게, 세상의 세상 권세자의 능력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 온 게 아니에요. 예. 그런 것을 내가 자꾸 경고로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항상 뭐든지 육신적인 일들이 잘 돼가는 것 같을 때가 깨어서 기도할 때는 말이야. 주님, 나 이런 데서 내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지켜달라고. 예. 주님이 주신 것 때문에 오히려 그걸 풍요를 누려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실족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에게는 하여튼 너무나 많은 걸 주셨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우상이라는 우상은, 여자라는 여자는, 세상 여자 다 불러들이니까 자기네들이 섬기던 신들 다 끌고 돌아가지고 나를 위해서도 거처 하나 마련해달라고 하니까 맨 왕비 후궁들 그 거처 하나씩 마련해 주려니 국민들 세금으로 다 해야 되는데 국민들은 얼마나 죽어나겠어. 그런데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그냥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그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만드는 결과도 오고, 모든 원인이 솔로몬 때문에 그게 된 거잖아요.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 그런 게 이런 것이 어마어마한 경고다, 우리에게는. 기독교계는 솔로몬이 막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막 하늘과 땅 모든 복 주셔서 막 부자도 됐고 뭐 여자도 많이 줬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사람들이 생각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성경은 솔로몬 때문에,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는 원인이 되었고 우상 숭배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는 얘기가 된 건데, 이런 걸 잘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자,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불꽃 천사들인 영광의 몸, 영의 몸으로 부활되어, 이런 혈육의 몸을 입고 있는 것은 소망이 아니죠. 혈육의 몸은 시간이 가면 쭈글쭈글해지다가 나중에는 천히 허리를 굽어서 땅만 쳐다보고 있다가 땅속으로 가게 돼 있어. 늙으면 하늘만 쳐다봐줘요, 땅만 쳐다봐줘요. 그건 내가 물어볼 필요도 없어. 그건 자동적이요. 다 우리는 위에 것을 생각하고 위만 바라보다가 위로 데려감을 받는 걸 죽으러 하셔야 되겠어요. 예. 그냥 일반적인 말로 그냥 한다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 자, 영광의 몸, 곧 영의 몸으로 부활되어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해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들어가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와 함께 다스리는 구원의를 부여받은 후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리 영원 세계에 가서 다스리는 것보다도 그 천년이 차기까지 먼저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년의 차기까지 왕노릇하는 그런 상을 먼저 받고, 자동적으로 영원 세계에는 또 그런 권위를 받는 그런 축복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 인용구를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건 영의 부활을 받은 사람은 영적으로는 죽었었죠. 우리가 다 육신이 멀쩡히 살았다 해서 다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영적으로는 다 죽은 거예요, 그게. 그런데 영이 살리심을 받음, 주님이 구속을 이루시고 영을 살려주는 영으로 재림하셨죠. 자, 그 주님이 오늘 나의 심령에 그분이 영의 말씀으로 살아계셔야 된다. 그러니까 영의 말씀으로 주님이 나에게 현재 임하여 살아계시게 하려면 성경을 내가 부지런히 읽어라. 성경을 모르고는 영의 말씀이 내 속에 임재하실 수가 없다 이거예요. 성경 자체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하나님인데,
영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어떻게 풍성히 거하겠어. 자,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불꽃 전사들인 영광의 몸, 영의 몸으로 부활되어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해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들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와 함께 다스리는 권위를 부여받은 후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구속을 위해서 대속물로 세상에 오셨던 주님이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부활 승천해서 아버지께로 가셔가지고 다시 오실 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셨죠.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지금 주셨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권세를 주시는 중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뭘 한다고요? 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 골로새서 3장 1절 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이라는 것은 영의 일을 생각해라 이 말이에요. 육신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생각해요? 당연히 육신에 있는 육적인 인간은 육의 일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바라보는 것도 땅만 바라봐요. 그런데 영에 있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해요. 당연히. 영의 일을 생각하면 당연히 위를 바라보기 마련이에요. 이것은 그가 어떠한 생명을 받았느냐의 문제다. 생명률의 문제다. 이거는. 그러니까 세속교계 목사들한테 가서 불러오고 뭐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축복받아서 남편 사업도 잘 되고 맨 그런 얘기만 세례당하다 보면 그 짐승의 이름으로 인침받는 거잖아. 세상의 영으로. 그러다 보면 멀쩡한 사람 그냥 하늘은 안 쳐다봐도 땅바닥은 안 쳐다보고 그냥 가운데 앞만 보고 살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땅바닥만 쳐다보게 만들어버려. 이런 것들 구분을 잘 하셔야 돼. 앞뒤 안 가리고 앞만 보고 사는데 세상 성공하려고 앞만 보고 열심히 달리던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앞뒤 가리지도 않고서 앞만 보고 달리지 말고 위도 쳐다봐 이러가면서 가르치는 것이 증인들이 가르쳐야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앞만 보고 막 그라이도 막 내달리는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땅바닥만 쳐다봐. 그 금덩어리 막 떨어졌는지 한번 봐봐. 막 이러고 앉았으니 사람들이 이게 뭐가 되냐 이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나빠지잖아요. 땅의 일만 생각하고 땅만 쳐다보면 그냥 앞만 보고 이게 살던 사람보다도 더 천박해져 버린 거 아니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이라 그랬는데 위, 하늘이라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고 실제는 예수님의 심령을 말하는 건데 거기에는 전부 하나님에 속한 것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분의 중심 예수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람의 목적이죠. 근데 이런 걸 가르치는 것이 쉽지가 않아. 이런 걸 가르치면 막 거부 반응이 왜 나오느냐. 육신에 속한 사람들한테 세상사, 너무 세상사에 몰두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하나님의 우주 경영, 새하늘과 새 땅과 새로운 만물 세계를 재창조해서 당신을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우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되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 아니냐. 생각을 바꿔라. 이렇게 하면은 이런 말 자체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우리 지체들이야 내가 이 말을 너무 자주 하니까 이게 뭔 말이라는 걸 알지만 이런 말 하면 그건 재미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두 손 들어가지고 하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뭐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하노라 해가면서 그런 거 해줘가면서 막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막 이런 얘기는 해줘야 좋아하지. 나처럼 가르치면 손님이 왜 안 오냐면 여기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여기는 물론 외지기도 하지만 지금 산골짜기라. 한양에도 이제 날 풀리면 나 이제 날마다 이제 담 한두 매라도 만나야 되니까 이제 전도지 가지고 다니면서 막 이제 할 거야 이제. 그런데 그게 사람 만나서 여기 데려다 앉혀놓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왜 사람들이 사고가 세상 그냥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세상만 바라보고 달리는 사람들, 예배당마다 전부 축복이 있을지어다 해가면서 땅바닥만 쳐다보게 만드니까 거기에 다 이렇게 미혹당해가지고 아니 그러지 말고 위를 바라보고 살자고 이렇게 가서 전화하면 아니 당장 자식도 길러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하는데 그럼 그 하늘만 쳐다보면 하늘에서 손톱다리가 쏟아지냐고 이러고 따지면 내가 뭐 몇십억 웹대가 있으면 한 1억씩 꾹 붙여가면서 에이, 내가 이게 1억 줄 테니까 나한테 와서 말씀까지 말으라고 그러겠는데 난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 이게 정말 전도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경각심을 꼭 가지라고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랬는데 영의 일을 생각해라 이거예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그 말이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건 육신의 일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믿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하신 약속이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목사들이 축복 빌어주는 그걸 구하지 않아도 주님 나라와 주님 자신을 구하는 신앙인들에게는 먹을 거, 입을 거, 자식 가르칠 거 다 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욕심이 지금 현재 준 것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문제지 주님이 안 주신 것이 뭐가 있어. 주님께서 부족하게 준 것이 뭐가 있어. 자기 욕심이 충족하고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이지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을 욕심 채워주는 분이 아니잖아. 각 사람에게 알맞은 만큼 뭔가 여러 가지를 알맞은 만큼 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한테 미스 코리아나 미스 월드나 이런 데 나가서 돈 벌고 다닐 사람을 아내로 줬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말씀 가르치고 이러고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런 아내를 주지를 않아.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요. 삼성 회장님 그냥 팔이 낙상하게 생긴 그 사무실 어마어마하게 넓은 사무실 막 두 사람 세 사람 앉을 만한 큰 의자에 딱 거기 나를 갖다 앉혀놓으면 내가 이놈의 전 세계적인 그야말로 글로벌 기업인데 이걸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걸 일일이 다 체크해서 어떻게 하고 하는 걸 내가 그런 머리 있으면은 그게 나한테는 그런 머리를 안 주신 것이 다 이유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삼성 그런 큰 굴지 회사를 운영하라고 그런 자리를 주어도 난 못해. 자신을 알아야지. 뭐 말할 것도 없이. 자,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것은 육적 자 옛사람의 자아가 죽었다는 말이지 몸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몸이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사람 뭐 그런 말이 아니잖아 지금. 육신에 있는 옛사람이 죽은 거지. 믿음으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이거 한 절 읽고 오겠습니다. 디모데후서 그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4장 22절인가 그러지 거기. 이게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유언으로 남기는 말씀인데 그렇지. 디모데후서 4장 22절 다 같이 봅니다. 이건 회복력인데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영과 함께 계셔야 되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주님이 나의 영과 함께 계시다고 믿어요? 하늘 보자 우편 어딘가 금의자
오른쪽 편에는 예수님이 앉아있고 왼쪽 편에는 성령님이 앉아있고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데, 성령님은 미워가지고 너 세상에 가고 쫓아 보냈고, 예수님은 아직 보내질 않아서 안 왔고,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올 때 자기는 죽지도 않고 휴거될 거고, 그 왜 하나님은 안 오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있는데 휴거돼야 되니까 하나님이 안 온다네. 하나님 오면은 우리가 어디로 휴거되냐, 또 이러네. 또 나이 이러니, 이런 사람들한테 이 진리를 가르치기가 이게 쉬운 문제냔 말이에요. 만물과 만상과 모든 세계는 말씀 세계죠. 하나님이 어느 장소에 금의자 타고만 앉아있어요? 그분이 창조한 세계 어느 곳에나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안 계신 데가 어디가 있어? 그런데 이게 정말 말씀으로 창조한 세계고,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말씀으로 경영하는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세계다 이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계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를 갖다 세뇌시켜 놓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내가 아무리 전하려고 해도 삼위일체 교리가 이게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오실 때 말씀이신 아버지가 예수님 심령이 함께 계셔가지고 함께 오셨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살려주는 영으로 재림을 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말씀 육신이 되어 오셔서 구속을 이루셨던 그 주님이 그 영으로 함께 오신 거다. 그게 그 영이 오신 것이 완성적으로 주님이 사람이 오시는 거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면, 그럼 삼일체를 부정하냐? 이제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휴거를 어디로 되느냐? 이제 내가 그러니까는 또, 아니,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고 좌편에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님은 보내셨고 좌편에 예수님은 언젠가는 올 거고, 주님이 오신 다음에 우리가 휴거되려면 가운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있는 대로 올라가야 되니까 안 오시는 거라. 난 하여튼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나 모르겠어. 내가 이게 주님이 나의 구속받고 거듭난 심령의 주님이 현재적으로 와서 살고 계신다는 이런 복음의 진리 자체가 믿어지지 않게 만드는 귀신의 역사가 온 세상에 지금 역사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임하시는 주님이 있고 나타나시는 주님이 있어요. 나라도 하나님 나라가 나라에 임하시며 라는 말도 있지만, 주님이 그 나라를 가지고 나타내실 때가 있다고요. 그건 오는 부활의 때인데,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때 나타나는 너희는 지천사들이 되는 거죠. 그 영이신 주님을 옹이하고 주님과 함께 오는 세상에 나타내려면 우리가 다 불꽃천사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부터 17장 13절 그 부분에 보면,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 나라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그랬는데, 주님이 혼자 온 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왔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착각을 해가지고, 장막 3개를 져가지고 모세의 집 하나, 엘리야의 집 하나, 예수님 집 하나 이렇게 세채지차 그러니까, 아니야. 하늘의 음성이 들리기를 너희는 모세의 말 듣고 엘리야의 말을 듣는 때가 이제 끝났으니까 저희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집을 짓는 것이 모세가 한 일이었고 엘리야가 한 일이죠.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인데, 그럼 모세와 엘리야가 오는 세상에 다시 오시는 말씀을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능력과 권위를 행할 때 보면 모세가 한 일, 엘리야가 한 일을 두 증인이 하죠. 자, 그거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증인들을 입고 또 온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가 그 예수님 흔히 말하는 초림 때 예수님 앞에 엘리야가 왔죠. 그게 누구예요? 엘리야 영과 능력으로 요한,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에 주님이 그 나라를 가지고 영광 중에 나타내시는 모습을 두 증인이 모세가 한 일, 엘리야가 한 일을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게 천국이 임하는 내용이죠. 지금 이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잘 깨달으셔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시대의 대표자였고 두 사람 두 증인이었고 신약 시대에는 두 증인이 대표자죠. 신약 시대 주님의 종들의 대표자니까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로 9절 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전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자기의 능력의 전사들이라는 것은 여기서 지금 그룹 천사들을 지금 여기서 나타낼 때 그룹 천사들을 염두에 두는 말이 아니라 불꽃 중에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나타낸다는 거잖아요. 그럼 불꽃 천사라는 건 사람 천사들을, 지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요셉 족속이 불꽃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불꽃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지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다라는 건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오는 세상에는 능력의 천사로서 불꽃 중에 나타낼 때 주님이 당신 자신과 자신의 영광을 오는 세상에 나타낼 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인자 예수께서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했던 것처럼 그분의 영은 원래 이제 하나님이니까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사람으로 오신 인자 예수의 인성까지도 영화롭게 되는 것이 최종적으로 완전히 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예수님의 영만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정신, 그분의 온전하신 인격도 완전히 되어져야만 이런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예언은 항상 그분의 전사, 즉 그룹 전사들에게 섬김을 받는 성도, 주 안에서 자든 하나님의 아들들인 지천사와 함께 오신다고 증거하신다. 주님은 혼자 오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천사들과 함께 오는 세상에 와서 보좌들에 앉아서 오른편 양 왼편 염소를 분별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와 함께 이 보좌에 앉아있는 이 작은 소자들, 이들이 나의 형제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혼자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창공 하늘 어디에서 이렇게 오는 얘기가 아니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형제 자매님들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어져 가지고 주님을 모시고 오는 세상에 와서 오는 세상에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장막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성과 또는 불담이 되어서 지켜주신다 그러는데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미 내 속에 임해서 나와 함께 현재적으로 살아계신 분이 속사람이 온전케 되어가지고 육의 장막을 무너지고 이 육의 장막을 벗는 날 영광 가운데 영광에 참여한 시천사 불꽃 천사가 되어서 영의 몸을 입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영원한 세계에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을 꼭 깨달아야지.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나는 이것을 지금 내가 사역을 시작해서부터 여태까지 계속 이걸 반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르치기가 그렇게 힘들어. 사람들한테 설득하기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이걸 읽었어요. 자, 1장 7절에서는 주 예수께서 나타내실 때에 그때 우리도 주와 함께 나타나야죠. 영광 가운데. 예.
거룩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내어 무식한 자들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영원한 멸망을 집행할 것이다 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이걸 명확하게 지금 증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심판권을 가지고 와야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는 주님의 지지자들에게 너희가 나의 모든 환난에 함께하였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위를 맡기겠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오른편 양과 왼편 양을 왼편 염소를 분별을 하고 오는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해서, 대적자들에 대해서 진리를 부정하고 대적하고 했던 것들을 전부 불대죠 쏟아붓는 그런 심판권을 맡긴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아서 왕으로 다스리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제 세상의 왕과는 달라요. 그 이제 왕으로 한다라는 말은 이런 진리를 공급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풍성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치리권도 있어요. 당연히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치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8절 지금 설명한 구절을 지금 읽겠습니다. 8절 9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첫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무식하면 심판받는 거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던 불신자들이라고 그러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두 불이에요.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해서 관심 없는 무식한 사람들, 첫 번째, 그건 심판 대상이야. 그러니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런 말을 알아듣기까지 이걸 다 설명을 하고 내가 여기까지 끌고 온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힘들었겠지만 난 더 힘들었어 사실은. 세상 말로 뭐 무슨 부경화를 누려 무슨 헌금을 받아서 날마다 가서 떵떵거리고 옷 잘 보면 그런 거를 해.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전도자가 된다는 게. 그래서 두 부류를 심판하는 심판권을 맡기는 것이 불대접을 맡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7천사에게 7 불대접을 맡겼다는 게 7이라는 게 하나님이 사용하는 암호의 수인 것이죠. 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이 주님의 얼굴이라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것은 이 생의 일시적인 형벌과는 다른 형벌이죠. 이제 영원한 형벌이니까 둘째 사망이라고 이거 보고. 자, 이제 참고 자료 이것까지만 보고 시간이 많이 됐는데 마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인터넷상에서 그 사전을 옮겨놓은 단어의 문장이에요. 참고자료 치천사, 이 치라는 말은 불꽃이라는 뜻이에요. 불꽃이에요. 치천사 혹은 스랍, 공동 번역과 개정 번역에서는 스랍 천사라고 그랬어요. 캐톨릭 성경에는 사랍이라고 번역을 했고, 히브리어에는 발음 그대로 하면 사랍이 더 맞아요. 라틴어로는 세라푸스, 그리고 이제 이걸 복수형으로 하면 세라핌이라고 그러는데, 옛 히브리어 성경, 현대의 히브리어 성경은 모음이 첨가되어진 개조된 히브리어 성경이죠. 현대 이제 히브리어 성경이거는. 그런데 모음이 없는 자음으로만 되어 있던 구약 성경을 이제 타나크라고 그래요. 자음으로만 되어 있죠. 이 타나크라는 옛 성경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 옛 성경을 인터넷상에 쳐보면 타나크라고 이렇게 쳐가지고서 보면은 글자 막 도무지 이상하게 써 있고 이제 그런 성경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는 구약 성경은 이사야서에서 한 차례 등장하는, 이사야 6장에 나오죠.
초자연적인 존재 가운데 하나의 이름이며, 이것은 세상 교계 사람들의 신학자료예요.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인 그룹 천사들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신분인 불꽃 천사들이다. 스랍 천사들이란 치천사들이라는 것은 그룹 천사들도 판단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천사 계보 중에서는 가장 높은 지위와 신분을 가진 천사들을 스랍 천사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치천사 개념은 고대 유대교에서 이어져 내려와 천주교, 개신교, 이슬람교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나중에 유대인들은 그들이 사람과 비슷한 모습을 한 것으로 인식하였고, 에스겔서 1장 10장에 보면 사람의 모양이라고 그랬죠. 그러한 영향을 받아 기독교의 천사 계층 가운데 하나를 가리키는 명칭이 되었다. 스랍이라는 말은 기독교의 천사 계층에서도 스랍 천사는 가장 높은 첫 번째 계급의 천사들을 일컫는 말이다. 이게 세상 교계 신학적으로도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치천사가 되어서 오는 세상에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오는 세상을 유업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감히 어떻게 이제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지 뭐. 이 정말 어렵죠. 자, 이사야 6장 1절로 7절에는 6날개를 가진 치천사의 환시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상 중에 어떤 것을 본 거, 이런 것을 계시로 본 것을 환시라고 이제 이게 세상 교계의 용어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환시를 본 예언자의 기록이 있으며 계시록 4장 5절로 9절에는 6날개를 가진 네 생물의 환시, 이걸 환상이라고 하는데 그걸 기록하고 있다. 이사야 6장 1절로 7절 이제 성구를 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이건 이사야가 이상을 본 거예요. 환시를 본 거예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다, 이렇게 돼 있죠. 에스겔서에서는 스랍이라고 돼 있지가 않죠. 네 생물이라고 돼 있지. 각기 6날개가 있고 에스겔서에는 4날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둘로는, 그런데 계시록에는 6날개죠. 네 생물.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건 계시록에 그대로 인용이 됐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계시록 4장 8절에 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건 이제 신학적으로는 뭐 삼송이다 그래가지고 3번을 이렇게 천사들이 주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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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이렇게 했어요.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입술이 부정하다는 세상 말밖에 할 줄 모른다 이거예요. 그때 그 스랍 중의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그러니까 사람의 악의 근원은 입에서부터 이게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에스겔 1장 13절로 14절입니다.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그랬는데, 자 이제 이 에스겔서와 계시록 말씀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자 여기서 첫 시간 마치도록 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 이 네 생물들의 모양이 숯불과 횃불 모양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실제로는 숯불과 횃불 모양일 뿐 아니라 사람의 모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불에 휩싸여 있는 상태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각 사람들의 불의 혀 같은 것이 이마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이어가겠습니다.